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너무나 잘 훈련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데려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좀 이렇게 빛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지금 헤매고 있어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그래요. 항상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심어놓은 것이 어디 가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그 사모 안에 있고 또 제 안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서 또 답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미 그 자체가 이미 헌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 헌신한 그 섬김으로 헌신한 그 헌신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제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열매가 맺어갈 건데 더딜지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 목사님인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에 간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지금 친정으로 가는 게 설렘이 있어요. 또 이거 뭐 좋아하니까 그 설렘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있는 동시에 하나는 또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것이 말할 것 없이 내가 이게 선다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세속적 말로 초칠까봐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초청해서 결혼 그거는 무슨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중매 메시지요, 그죠? 소개하는 중매 메시지요. 그 시험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너무 그때 말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여튼 자기가 가망스에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가망스에 안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또 쓴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음을 싹 비우고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려고. 할렐루야. 저는 애광교회는 우리 장로님 소개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친정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알림교회로 수유리에서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지하를 얻어놓고 그 조만한 한 평 반쯤 되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방을 얻어서 이렇게 새로 해줘가지고 그래서 출발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는 내 서재로 조그만하게 쓰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예강교회에서도 밀어주시고 또 틈틈이 목사님이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고 또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반열에 있는 것이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요. 목사님 영성 저는 늘 존경하고, 말씀 전할 때도 제가 옛날에 목사님 저희 동문회 이렇게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항상 나는 제일 언제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영적이다. 제일 나는 내가 가슴을 두드리고 은혜가 돼요. 근데 영적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이 안 전해지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웃기고 이렇게 해도 그게 별로 이미 같이 웃고 앉아있지만 저 계산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적인 터칭이 되도록 하시는 목사님 이제 그 메시지가 항상 있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애광교회에 나는 엄청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우리 사모가 거기서 계속 자라온 것 너무 감사하고, 그 자체가 우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이게 없고 다른 것 전부 다 갖추어도, 아까 이게 찬양도 나왔지 않습니까? 만 가지를 다 갖추어도 만 가지가 다 있고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만 가지가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만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만 가지가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 없어도 하나가 있는 거, 확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성경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아니라 제일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거는 실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살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또 불리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게 세상이죠. 근데 세상은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혀 불우할 종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전혀 아니죠. 세상이 완전히 우리가 부러워진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더 해야 돼요.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돼요. 세상은 사실이거든요.
세상이 좋고 행복하고 뭐 즐거운 것이 많이 있고 우리의 유익을 주는 것이 많이 있고 행복과 편리를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이지 실제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주는 이 생명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거칠고 투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잘 전하나 못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부죠, 전부. 세상 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활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활용할 거죠. 전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가질 수만 있으면 많이 가져야 돼요.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지혜도 받고 해서 가질 수만 있으면 저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이 가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그 뒤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위한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이런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히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큰 착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 그 자체에 매여 있다면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하는 것, 이거 모든 것은 하나의 우리의 쉼이요. 우리가 이게 영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이 일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육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지. 그것은 절대가 우리가 뭐 빨려들 종류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빠질 종류가 아니고 그것은 활용하고 사용하고 할 그런 종류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감지를 잘 하셔서 오직 우리는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가 되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아주 세상에 나가서 그 몸부림을 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열심과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우리 몸이 곤두박질을 치고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우리를 성공으로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성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 인생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설사 했다 그래도 이거 큰 문제가 와요. 나중에 이제 성공 다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완전 다 망가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히 어려움이 있고 육체는 다 망가져 있고 가정을 볼수록 허물허물하고 전혀 사랑도 없고 메말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이 절대 헌신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 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답. 그 절대 답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절대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뭐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의 절대 답인데 사실상은 절대 답인데 그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답인 줄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답이죠. 그 절대라는 것은 보탤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가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절대 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라는 여기에서는 토를 달 수가 없고 가감할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답인 이거는 진리인 거죠. 진리.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라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게. 우리 이제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고의 이제 답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다 이루어졌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또 생각해 볼 거 있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알겠죠? 그죠? 스타일을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가니까 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스타일이 이렇다니까 그냥 좀 이렇게 웃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서면은 이렇게 다 경직시켜버리는 아직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서면을 경직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놔도 이게 이제 훈련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그 생긴 게 뭐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 풀어놓으면 나는 가서 이제 다 경직을 시켜 얼굴을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은사 같아. 은사. 우스갯소리 아무리 우리 사모가 시키고 해도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뭐 하다 보면 그냥 또 고지고대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 이게 참 이게 숙제예요. 숙제. 사실 요즘은 이게 감성 시대잖아요. 그럼 나는 자네가 발달됐는가? 이 우뇌가 굉장히 뚜는 것 같아.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이게 웃기고 이렇게 좀 분위기 잘 이끌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나는 자네가 발달되는가 논리하고 이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 많이는 없어도요. 그런데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굳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직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있으면 괜찮은데요.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요 경직 이게 해버리면은 분위기를 알겠죠. 기도를 많이 좀 해주셔야 돼.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부터 좀 찾아볼 수 있느냐? 이거는 영원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이걸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절대답이 그리스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금 1절이 지금 절대답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이 데오빌리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성령으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요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 두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사복음 쓰고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 위안을 다 들어있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묶어서 딱 정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구약부터 여기까지는 싹 다 이루어서 끝내버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딱 여기에 서가 있는 거죠. 감람산에 서가 있고 이후에부터는 이제 이루어질 그 일들, 그 이후부터는 누가 하는가? 여기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전에 구약에 우리 선조들이 해왔고 지금 감람산에 서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서 있잖아요. 서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현재요. 그 전에는 과거고 이제 미래는 예수님이 당신이 한다 하지 않았고 전부 다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주셨죠. 실제는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육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가 있을 때는 계속 다니시면서 당신이 전도를 하시고 능력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육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육체, 근데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갖고 다 있어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전부 육체를 입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영으로 가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전달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때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 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아주 몸을 우리가 예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소유로 준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은 그 권리를 주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한다는 이 말은 그때부터 우리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육체로 드린다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전도 나갈 때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내가 전도 나갈 때 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몸을 가지고 나갈 그 몸에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이제 내가 그 몸을 드리는 복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가 되어볼 수 있는 위대한 그 역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들고 나갈 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때 여기에 이제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딱 들여질 때 이게 이제 헌신이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거는 전혀 지금 그거는 자기 사는 건데 그것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약에 그 복음과 연결이 못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 수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시작할 때 이게 나는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내 몸을 드릴 그런 존재다. 이렇게 내가 가치관을 딱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오늘 출근하는 거 왜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산업 왜 갑니까? 하나님의 일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러 가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먹고 살러 가면 이게 인생 문제 오는 거 비참한 것입니다. 그 먹고 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이거 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깨달았어. 아, 맞아. 먹고 살러 가면 비참하다. 아침마다 이거 일어나서 또 가야 되지. 그거 뭐 싫으나 좋으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과 연결시키고 내가 살아있어야 일단은 복음을 뭐 전하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기정사실인데 그거를 내가 살아있어야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출근하는 거, 산업하는 거,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거 움직여갈 때는 나는 이미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움직이는 전부는 하늘의 상이고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이거는 내가 바늘 끝만큼을 들여도 이거는 절대 헌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억만큼 가지도 그거는 절대 하나님께 절대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절대 헌신입니다. 아무리 적게 드린 시간 절대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 아무리 적게 드려도 절대 헌신이에요. 그거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많게 드리나 적게 드리나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뺄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 충성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나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늘에서는 무궁무진하게 큰 절대 헌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남준도의 그 일남준도에 뭡니까? 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청소하시고 막 애쓴 거 지금 보세요. 저게 사실 저게 뭐 세상적으로 저게 가치를 따져버리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헌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헌신이라는 것은요, 도무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들은 이 절대 헌신이 세상에 이건희 재산을 다 가도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막 보시기에는 그하고 이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와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거하고는 그거는 이미 마귀의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작은 것 드리고 작은 것 수고하고 조금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받아져서 영원히 내 것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영혼 살리는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용어를 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인 용어. 그럼 우리 절대답 그리스도지 말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답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절대답이 되느냐? 이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그 앞에가 중요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없었잖아요. 창세 전에 있고 없고도 없었어. 우리는요. 이 만물이 지구가 우주가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인간이 없었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택하고 자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있고 자식 아직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한두 번씩 감기 시작하시군요. 눈을 한두 번씩 감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창세 전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택함을 받았냐?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지구인 인간이 다 그 속에 들었는데 그들은 다 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너는 지옥 너는 천국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택하려고 설계를 그렇게 하시고 설계대로 집 지었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임의로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계산하시구나. 안 하기를 원했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않기를 원했는데 자유의지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주어진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우리가 가져지잖아요. 여기에 보증을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택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뜻인데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름을 우리가 비유컨대 한번 붙여보면요, 담보다 이렇게 말해요. 담보. 그리스도 독생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담보로 하셨다 이 말이죠. 담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을 담보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가 안 생기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 원뜻인데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 조처가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이죠. 택하사. 그리고 여기 잘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것을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담보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노 하면 끝이요 그냥. 성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너무 행복하게 해주었잖아요. 가정 주었죠. 그 아내 가정 좋은 거잖아요. 만물의 청지기로 다스리게 주었죠.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줬죠. 이게 만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창조하면서도 바로 딱 에덴 동산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데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보다 사탄을 더 신뢰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거든요.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아주 끌어와서 보여주면서 아주 이중 삼중으로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강조로 하고 또 강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은 싹 없애버리고 먹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컨대 성자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그때 말은 내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내가 담보하기로 한 건 사실입니다. 저들이 문제 생기면 살리기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못하겠습니다. 끝이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끝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줘버렸다니까요. 그 의지가 전부 다 아들이 수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셨다 히브리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뜻을 딱 사절해버리면 인간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그 밑에 줄줄이 다 우리도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전히 다 주었다. 내가 살든지 인간을 위해서 와서 죽어서 죄값을 사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담보는 했지만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타락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아닙니까? 인간이 망하자마자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딱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네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멀게 할 것이다. 그 사탄을 저주해버리고 인간에게는 땀 흘리는 요 수고를 해주었어요. 요거 허락했어요. 땀 흘려 사는 요 허락했습니다. 요거 이제 복음으로 성화시켜서 우리가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음 알고 하면은 전부 다 그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헌신이라니까요. 전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우리는 헛시간 보낼 게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깨닫고 복음 우리 바로 알고 나면 그냥 행복 자체요. 구석구석이 행복이요. 쉬는 것도 그리스도고 출근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충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냥 우리는 저 하늘을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시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우리보다 더 행복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천하 다 가져도 이미 망하기로 작정됐다니까요. 세상은 안 된다니까요. 재앙과 망하기로 작정된 게 세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최고로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사절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타락하자마자 아담에게 바로 찾아와서 사탄의 저주하고 인간에게 조목조목 물어서 땀 흘리는 네가 수고해야 된다. 네가 먹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된다. 그 수고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신 그 수고까지도 복음 알고 나면 완전히 성화돼서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상이라니까요. 요걸 알고 출근하면 행복하다니까요. 요걸 하고 사업하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나가다 보면 인생 문제 온다니까요. 아이고 이게 진짜. 그런데 복음 알고 나가면요. 저 사람들하고 내하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딱 그리스도를 약속해요. 우리가 이거는 모든 성경 주석에도 다 원시복음이라 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데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의 태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창세전에 우리 인간의 담보로 됐던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딱 예언하셨잖아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의 태로 남자가 섞이지 않고 들어오시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사탄을 밟을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너희 원수 너희 어느 자도 너희를 건드릴 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우리는 권세 있는 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엄청난 사실이죠 이게.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주었다니까요. 그냥 한 사람도 멸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그대로 따라만 하면은 한 사람도 멸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따라만 하면은 딱 복음대로 살면 그냥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딱 정한 수대로 정하면 끝날 텐데 계속해서 가는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 답입니다. 절대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답. 그 절대 답으로 정한 그분이 와야지. 1+1은 네가 돼야 되죠. 시험지를 답을 낼 때는 그 답대로 해야 그 답을 맞다고 해줘요. 하나님이 답으로 정한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답으로 정한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 예배 드릴 때 제가 3월 들어서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다 말이죠. 그거 맞잖아요. 그게 복음이 전부 다죠. 어찌 보면은 그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인간의 담보로 정했던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더라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이 완전한 답이요. 그러면 답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답대로 해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답대로 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세상 그 돈으로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수단 갖고 안 되는 거죠. 어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회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벌고 권세 다 갖고 출제 다 하고 헬스에서 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생 문제에서 가는 거예요. 인생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소룡 보세요.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세계를 주름 잡는 이소룡, 전설적인 이소룡, 그 젊은 나이에 가버렸잖아요. 그 몸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가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원래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니까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바로 옳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전 지식을 다 갖다 보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모든 박사, 의학자 다 데리고 와도 과학자 다 데리고 와도 그 답은 낼 수가 없어요. 그 답을 내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분이 바로 너희의 영원전에 내가 정한 답이다 알려주실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흑암이 그제 다 무너져 버리고 사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원수막이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이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 이 고백이다 말이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그렇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약속, 그리스도 약속한 여자 요슨 그 그리스도요. 주석 찾아면 딱 원시복음이라 해놨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저 마태복음 하면은 여자 요손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싹 나오는데 그분이 보니까 여자가 뭡니까?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남편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만세전에 우리 보고 답으로 정했었던 하나님이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이 동의하셨던 그 답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면 사탄이 완전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강교회에서 그 예배 들 때 하는 그거 내가 사모에 들고 그 월급 맞지 맹답이죠. 그거 끝나버리죠. 그거 하면 사탄이 그거를 사탄이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것을 놓치게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를 알게 하고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영세전에 우리의 답으로 정한 그리스도 그가 이 예수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가 그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답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아주 기쁨으로 고백하시고 힘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헌신할 막 힘이 나온다니까요. 헌신은 우리 힘으로 하면 인생 문제 오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 문제 해결자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한두 구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바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때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뭐 만세전에 우리도 없었는데 이 영원전에 뭐 없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미 모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놨는데 그때 우리의 영광이 아니 타락도 안 했는데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구원 만약에 타락했다면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서 구원하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인물 드리고 복음 전하고 많은 자들을 살려내고 이렇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상으로 영광으로 올려들어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만세전에 전능자니까 다 계획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약에 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계속 다 이 복음만 그대로 따라 지키면은 왜 첫 사람부터 복음을 주었으니까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딱 뜻을 이루어가면 끝날 거다 말이죠. 사탄만 그냥 심판에 부르면 끝나는데 요거를 안 하고 자꾸만 벗어나서 다 망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천국을 믿고 있다. 영광 중에 영광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이 절대 답인 거예요.
그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보면요. 바로 곧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 전부 다 이게 이 말한 지금 영세전에 우리를 택한 담보 언약과 관련돼. 그래서 담보 언약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담보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뭐 만들어낸 게 이거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담보했다 이 말이 맞다 싶어서 그냥 붙여본 거예요. 그냥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영원한 때 전에 로마서 16장에 가면 영세전에 또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 복음이 이미 얼마나 강하든지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질병도 못 해보고 뭐 암도 못 해보고 뭐 죽음도 못 해보고 뭐 물질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못 해보는 거. 이 복음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강한 것이죠.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건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하게 전하는 게 예강교회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나를 믿고 영생 내가 다 보고 있죠. 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위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분적인 답이 되면 안 돼요. 절대답이 나와버려야 된다니까요. 절대답 이거는요. 그냥 죽음 앞에서도 못 해보는 답이 확실히 나와버려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그래도 뭐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뭐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도 종교도 가져야 되고 내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나의 존재 자체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바로 영원한 때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정해놨다가 지금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 나타냈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똑같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감람산에 다 알려준 거예요. 전부 계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추추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이 말은 사랑 아니고는 될 수가 없겠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자기 독자를 뭐 바꾸고 개 한 마리 사오면서 내 독자를 해서 네가 문제 이걸 죽게 하겠다. 그리고 널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 그게요. 애완용 개 안에 사오면서 내 독자 있는데 내 독자 네가 문제 생기면 나는 이 독자를 죽여서 너를 살리기로 작정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변혁치 않은 하나님이니까 말하면 끝이요 그냥.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 본능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따질 종류가 아니고요. 절대 주권자가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놔두고 우리 마침 마음대로잖아요. 이거는요. 그거는 따지는 종류 자체가 아니고 문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창조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아니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책임 안 지는 건 사랑 가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있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찾아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 아니에요. 책임지기로 행 요게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 택했으니까 사랑하면서 책임 안 진다 이 말은 안 되거든요. 책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각각 지금 이렇게 남편 아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정에 이게 서로가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안 지시는 거는 가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책임 안 지는 이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택했으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말 안 해도 책임질 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영원히 책임지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단단히 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책임지면은 행복이 보장하는 게 또 가짜예요. 그죠? 그러면 책임진다 이 말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물질을 내가 능력에서 많이 막 그 안에 버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거는 있거든요. 내가 안 그러면 발을 닦아줘서라도 섬겨서라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행복을 주는 거 꼭 뭐 물질만 많이 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그를 정말 내가 무능해서 그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머지는 힘을 합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반드시 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받고 이게 네가 죽으면 내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해서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담보로 해버렸다 이 말은, 담보는 옛날에 그거잖아요. 돈 빌리러 갈 때 내가 100만 원 빌리려면 적어도 200만 원 이상 물건을 맡겨야, 금덩어리를 맡겨야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한 20, 30년 전에 다 전당포가 있었잖아요. 그게 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을 담보로 했는데 천사로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귀한 존재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인데 사랑은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걸 알고, 그리고 책임진다 이 말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그게 행복을 내가 위해서 같이 하지 않고 책임진다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화장실에 넣어놓고 가둬놓고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책임지는 게 아닌 거죠. 원령이 죽이듯이 죽이는 거 이거는. 그 정신 나간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완전 이게 정신질환 온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는 거, 우리는 부부지간에 우리 집사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남전자에 의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죠, 서로. 그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돼요. 책임을 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은 행복을 같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안 돼도 내 하는 역량에서 행복을 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 답이 나와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불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행복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불행하고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복음 때문에는 당연히 고난 당해야 되죠. 그거는 감사하면 행복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건 행복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가 고난 안 받을 만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요. 그걸 보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시기도 타락해버렸어요. 했는데 문제는 복구를 뭐로 시켰습니까? 성자 그리스도로 시켜버렸다니까요. 영원히 크신 성자 하나님으로 회복을 시켜버렸으니까 완전 회복 전 단계하고 똑같이 더 영광스럽게 회복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아담은 영원히 피조물로 끝나는 존재죠. 아무리 자기 영광스러워도 피조물이요. 그런데 우리는 고생은 조금 하지만은, 땀 흘려서 사는 날 동안 고생은 조금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을 갖다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겁나 벌벌 떨었어요. 드디어 내 동생이 이제 아버지도 죽고 우리인데 해끼치면 어떻게 하는,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죠. 아담이 타락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격으로 올려버렸어요. 영광스럽게 선으로 바꿔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답으로 나왔다면은 우리가 조금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이걸 연약하고 나약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내가 진짜 하려고 진실로 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더 축복으로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거기에서부터 준비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절대답이 나올 때 우리가요, 하나님을 헌신할 때요,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할 데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해도 그거는 전부 다 내 눈 감는 순간은 끝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면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인생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분의 절대답으로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규모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완전 겨울비 오니까 홍시 밑에서 나무 감나무 밑에도 홍시 기다리는 그건 아니죠. 규모 있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철저히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럼 우리가 내 주어진 역량하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절대답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갈 때 계속해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보다 자꾸만 이렇게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답부터 먼저 내고 우리가 절대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작으나 많으나 절대 헌신인데 이 절대답이 나와버려야 피곤치 않다니까요.
이게 행복 자체라니까, 하는 거 그 자체가요. 그 누림 자체고 막 감사 자체고, 이거 왜 할 게 없는 겁니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졸아도 뭐 이렇게 저는 이게 제가 스타일이 이래요. 그냥 매일 스타일이 이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졸리고 내려오면 우리 사모님도 구박 먹고 그 반복해서 가고 있어요. 구박을 많이 하거든요. 구박. 참 핍박을 제가 많이 받고 있죠. 이제 왜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못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그래서 핍박을 계속 하는데 이제는 조금은 많이 덜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또 조금은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나아요. 저 지하에 알림교회 있을 때는 그냥 노상 그냥 핍박이고 노상 나도 인생 문제고 감당이 안 돼요. 인생 문제 자체가 사는 거예요. 인생 문제로. 왜? 그만큼 내가 얼마나 무능했던 거 나도 알았고요. 지금도 무능하지만 그때는 내가 상상이 안 돼.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인생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머리 다 빠지고 내가 대한병원 가고 이랬다니까요. 대한병원 가서 정신 약 먹고 이랬어요. 진짜요. 정신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정신 신경 관련된 약 처음 먹어봤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여기에 표피에 혈관이 엄청 머리에 많은데 그게 문제가 온 거지. 우리가 골 아프다는 거 골이 아니래요. 골은 진짜 아프면 죽는데 아니래요. 그게 여기에 머리 혈관이 워낙 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민하기 때문에 요게 콕콕 쑤시게 아니 골 아픈 것쯤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애만에 여기에 푹푹 쑤시고 알아도 그거 안 죽어요. 안 죽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은 거죠. 정신과지 의원이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심각했어요. 왜? 너무 내가 못하니까. 아니 사모님 하여튼 죽도록 내를 핍박을 했고 나는 죽도록 핍박을 받았어요. 왜? 너무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나를 보니까 나는 그냥 큰 데서 그냥 소리 지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모님은 체계적으로 배웠잖아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일일이 또 다 간파가 딱 되는 거예요. 감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성경 전혀 없어요. 그냥 하려고 그냥 혼나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 충만 거 이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도 답답해서 우니까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으면 이러더라고요. 와 계신 분이. 그래서 울지도 못해요. 장교에 울지도 못해요. 진심으로 이제는 그런 거 아예 머리에 내가 세뇌가 박혀가지고. 내가 각인이 딱 돼가지고 이제 내가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내 앞에 북박쳐도 내가 조정을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래 된다니까요. 이제 홍 목사님 여기서 우시보세요. 은혜가 넘치겠죠. 제가 울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울어보세요. 아닙니다. 전혀 안 그래요. 소리쳐도 큰일 나는 거죠. 왜? 목사님 막 억지로 소리 지르는 것인데 근데 큰 목사님들 소리 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죠. 목사님이 저 큰데도 열정이 대단하지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요 완전히 지금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도 많이 빠졌죠 사실상. 이제 복구는 불가능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샴푸를 아무리 쓰고 해도 복구는 불가능한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요 절대답을 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절대답.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영원교회 하는 그 완전히요 전부 다입니다. 복음 전부 다요. 전부 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왜 그게 복음이 단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거라 그랬고요. 그들이 완전히 혼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잡혀 딱 갈 때, 뽑아기로 잡혀갈 때 도망 다 가버렸어요. 맹세코 아주 저주하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해서 11번 이상 나타나시고 드디어 감람산에 딱 서셨다니까. 다 불러 모았다니까요.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요 모습으로 가르쳤어요. 밤낮으로 40일을 가르쳤다니까. 이거 나는 여기 용광로로 그래, 용광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40일을 가르치면 성경을 전부 가르쳤다고 똑같았거든요. 그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충격받아버렸어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부활하신 거니까 그리스도 아닌 거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들이 도망간 그 예수가 저분도 결국 인성이 있는 결국 잡혀가는 거 보니까 무능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했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미 확인돼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가버렸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대로 마가다락방을 다 가지 않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마가다락방에 다 갔다니까. 거기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전국에 15국 나라 다 모여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예수 말만 했던 돌 쳐 죽일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가 있다니까요. 요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게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두려움에 싹 포매되고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서 누리려면 이미 늦어버렸어요.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내가 아까 담보냐고로 끝나버렸잖아요. 거기 우리 보니까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려고 작정했으니까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스도로 회복시켰으니까 그리스도는 나보다 영원히 큰 담보가 되는 분이요. 완전히 끝나버리고 나는 불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부님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절대답을 찾고 보면은 우리는 절대 누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선으로 바꾸는 길이다. 할렐루야.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로 가는 길이지 그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다 말이죠. 망하러 가는 길이 아니다 말이죠. 총리로 가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답이 되었다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너무 행복한 신분이고 반드시 승리할 신분이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신분이고 허감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릴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탄이 임금이라 그랬는데 임금을 이길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빼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돈 다 벌으라고 망하게 된다니까요. 재앙이 온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들아 재앙에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가라. 바빌론, 음료, 이 세상 재앙 내리겠다 하나님이요. 거기에 우리가 그 방법으로 묻혀 있으면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른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 되어야 재앙이 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돈 말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는 솔직히 겁도 안 나지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내 안에 이게 확신은 있어 이제. 늘 목사님 만나실 때마다 제게 위로해 주죠. 그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놓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유지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 전에 또 만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늘 힘을 얻죠. 그래서 안 망한다 확신을 내 안에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늦어도 이루실 것이다. 교회 10년 이제 벌써 8년 됐는데 그러면 불가능하다. 제대로 살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안에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나는 기어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실 줄 믿어요. 쓸지 안 쓸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선한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선하게 역사는 이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편 89편 14절에 보세요. 바로 공의와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그 보좌 하나님 보좌하면 순간에 공의가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이 말은 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행한 대로 갚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칭했으면은 천사를 보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능력이 있어 그냥 죄 없다 할 수 있는데 그럼 공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대로 인간을 망하게 놔두든지 죄값으로 살려내려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니까요. 97편 2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와 공의를 이 말에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지금은 안 돼도 그래도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거는 기억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세워줄 것을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여기요 아주 적극적인 이거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발동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보세요. 그냥 팔 걷어 붙이게 돼가 있고요. 그게 진실을 하지 마라 그래도 진실이 막 묻어서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공의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공의예요. 이거를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대가 아니면 후대라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보증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보증이요. 그게 공의다니까. 대표적으로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대로 처음에 정한 대로 그 공의대로 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서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탄 불법자, 너는 영원히 지옥 갈 당연한 자, 심판을 기다리라, 경고입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 너희는 망한다. 그리스도 다 복음 그렇게 전해줘도 안 받고 이방 우상 숨기고 이방 종교 따라가고 재앙 밑에 사탄을 숨기고 있는 너희들은 유구무원히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잠시 후면 재앙 올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공의.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천국이 있는 거 알고 이렇게 감사한 것 알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 알고 복음이 좋은 것 아는데 너희가 전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 엄청난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십자가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공의가 거기는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때요, 정말 모든 답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별로 허지부지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날이 손살같이 온다니까요. 그걸 밖에는 이미 재앙에 묻혀 있는 거예요. 저는 비유컨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요, 지금 행복하다 우리가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 나는 행복한데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아니 나는 행복한데요. 나 지금 행복하다. 아주 우리 보아지를 하고 더 행복하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저 더 행복하다 그래요. 그 행복하지 그걸 속는 거거든. 그걸 완전 속는 거고 실제 그가 진실로 말했을지라도 그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전혀 그는 행복이 아니에요.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돼. 그 진흙구두에서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진흙구두에서 보세요. 진흙이 이게 한 요만하게 튀었어. 그러면 그거 비비내려고 이제 막 했습니다. 요게 이제 세상 사람 살다가 조금 어려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어려움 왔다. 그러면 그거 비비내면 이제 나았다고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비비내자마자 즉 몸이 아팠는데 그거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쳐 했어요. 기도 그건 수 없으니까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몸부림을 방법도 해결했는데 다 됐다고 하하 행복하다는데 뒷걸음 한번 치는데 진흙이 이만한 것이 팍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밖에 재앙 속에 묻혀있다는 답인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밖에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임금을 이길 자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16장 11절 14장 30절 전부 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바로 나오는데요. 그 사탄을 임금을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런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욕 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 찍었다면 끝난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재앙 오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살인 당하고 어느 날 우울증 걸리고 어느 날 완전 중독 걸리고 어느 날 자녀가 일탈해버리고 어느 날 자살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찍었다면 그 집은 끝이요.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럼 부러울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 속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 지금 요즘에 여자 계속 연약한 여자 중심으로 이렇게 살인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왜 그 사람이 나를 죽여요? 사탄이 딱 찍었다면 끝이요. 왜?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 할렐루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주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했잖아요. 너무나 우리 교회에 많이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요. 그 사탄 밑에 있는데 그 성품이 그 세상 임금이 성품이 그렇다니까요. 성품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인데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잠시 행복, 그렇게 전략을 펼쳐야죠. 사탄이요. 귀신 조직을 전략을 펼친다니까.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전략을 펼친다니까요. 사탄이요. 귀신 졸개들 붙들고. 그러니까 한참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 몰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딱 놔두었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문제 일으키고 완전히 세상을, 그래서 흑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고 진짜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축복의 통로고 모든 것이 행복이고 내 일거수일투족 가는 곳마다 역사가 그냥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답이 나와야 우리가 진짜 절대언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언신. 그래서 우리가요 가는 곳마다 오늘 이거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해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다 말이에요. 절대 목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 다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딱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셨다. 이 단어로 묶어버렸다 이거예요. 용광로. 요한복음 19장 37절 다 이루었다. 내용이 없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 전부 다 가져가 버리라 이 말이죠. 믿는 자 전부 누리라 이 말이죠. 반대로 믿지 않는 자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요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그게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문제 전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1절 2절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우리 문제 다 이루고 드디어 이제 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이 안에 엄청난 이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에 소속되고 그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수를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 목표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한 정한 숫자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고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거룩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두 쪽에 나다 암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함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족속에 전파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은 거룩한 수가 차야 되고 충만한 수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걸 40일 동안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인데 결국 예수님이 내가 온 것도 아버지 일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분 하나마다 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일을 하는 그게 예수님이 육체 없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헌신은 무조건 절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내가 작은 것 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헌신이 되어버려요. 왜? 그걸 이루는데 그게 쓰임이 됐거든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시간을 들였든지 뭐 예배를 드렸든지 전도를 했든지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들어간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헌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무조건 절대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상대적이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해, 작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똑같아야 됩니다. 절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절대로 치환이 딱 돼버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전부 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절대 헌신인 줄 믿으면은요 행복 자체라니까요. 감사 자체라니까요. 이건 억지가 아니고만 너무 행복해 그냥 너무 행복해. 그래서 행복하게 헌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헌신, 절대 헌신. 이 답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이제 발걸음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역사. 발걸음 하나님 나라 역사고 내 입만 벌려질 때마다 그 사람에게 들어서 마음이 평강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말을 전하는데 나는 근데 별로 없이 전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첫 번째가 평강이잖아요. 로마 14장 17절 평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평강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곧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속에는 전부가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 것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그게 헌신이 되어진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딱 그거 주님이 요구하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위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서로 사랑하라. 요게 사실상 같은 말이잖아요. 요거 완전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절대답을 가지고 내 작은 것 이것 하나님께서 보세요. 살았다 가부에 그 있는 것 한 끼 전부 다 드리는 거나 그리고 가이유가 그렇게 돈이 부자라고 손에 섬겨서 전부 다 섬겨가지고 섬기고 나중에 탕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딱 위로를 하잖아요. 가이유야 네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됐다 염려 마라 위로하지 않습니까? 축복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큰 재물이나 작은 재물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절대 헌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절대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늘에 남는 거죠. 이거 영원히 요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맹세코 할 수 있는 말은요, 성경을 근거로 맹세할 수 있는 말은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몸부림치니까 절대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출근할 때 요게 상으로 되는 거 이제.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될 때 전부 다 우리의 멸류관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쁨이 되고 안 돼도 그뿐이고 되면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되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전혀 인생 문제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망하게 하지를 않아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망하게 하는 법이었어요. 완벽하게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행복을 보증하더라니까요. 모르드게 그랬죠. 예수도 그랬죠. 오늘 또 뭡니까? 그 모든 집 선지자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사 그랬죠. 모든 복음의 사람이 100%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이미 신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신분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면서 모든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 절대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절대 헌신은요,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있는 거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절대 헌신.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작은 건데 이게 영혼을 살려낸다니까요. 내가 하는 작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 작은 건데 이게 허감이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은 작은 것인데 사탄이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 작은 것인데 섬겨줬는데 우리 참교회 생겨난다니까요. 이 관계로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가 모르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밀려가고 흠실을 무너뜨리고 사탄에 끌어내고 멸망받을 자 끌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 반년에 선 것을 감사하시면서 절대 헌신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헌신하기 위해 꼭 우리 알아야 될 가난은요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1장 8절이에요. 성령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다 빼고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이게 꽂혀버려야 돼요. 오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임금 사탄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절대로 성령을 하지 않고 안 된다 이 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 다른 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절대답 예수 그리스도 알고 절대답 예수 그리스도 알고 절대 목표 하늘나라 알아도 그거를 위해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버리면 이루는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아버지 약속하신 것들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 성령을 받아 오직에서 오직. 이 오직이 우리 완전히 꽂혀버리면요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이 관계 최고 강자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그 언약 붙들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기도해야죠. 그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입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은 성령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없으면요 절대 헌신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늘에 상이 있는 거 알고 다 축복인 거 알고 하나님 인과에 되는 거 알고 교회 덕이 되는 거 알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널리가 이거를 영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놓쳐버리면요 이거요 검을 갖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는 굴인가 철덩어리가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일 가치없이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절대 목표 절대답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절대 목표 완전히 우리는 나왔습니다. 내 목표가 그거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아니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놔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천국이 이 땅보다 억만배 좋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왜 놔둡니까? 구원받은 자 빨리 데려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왜 놔두느냐 이 말이죠.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굉장히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잘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놔두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놔둬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바늘 끝만도 없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이거요 행복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늘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나구를 두고 이 땅에 두고 있다. 이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40일 동안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있는데 우리는 그 목표를 싹 놓쳐버리고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은 위치를 딱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상 상달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마음이 공허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이게 복음대로 가면 마음이 공허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 자체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 거예요. 뭐 한번 팍 부딪혀 싸워도 문제가 안 돼 그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행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있는 이 땅 목적을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에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빨리 사탄을 심판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 얼마나 악랄하게 하고 빨리 심판해서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정해진 게 있다니까요. 거룩한 수 충만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돼야 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수는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시편 79편인가? 87편입니다. 87편 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한 사람 다 세고 있다니까요. 요 하나사람 세고 있다니까. 로마서 1장 바로 이 복음이 로마 그 이스라엘 그들이 거부했을 때 이방으로 돌아간 이걸 이유를 바로 알아. 너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다 차고 나면 유대인은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끝을 낼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구원이 100명이라면 이방을 이제 그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서 복음의 그 조상으로 복음의 장손으로 마다들을 불렀잖아요. 그들이 못 알아들고 거부하고 세상 쫓아가지가 보리야 부르고 바울을 끌고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도 다 세우고 유대인의 구원하는 수 곧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놔두고 들어가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그때 내가 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다. 왜? 그들은 절대 안 버릴 거라 그랬거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다윗에게 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너희가 그때 되면 이 땅이 망한 줄 알라. 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줄 알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이 세상 안 망하게 되죠. 지구가 반쪽에 넣어도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심각하게 와도 그 중에 꼭 남은 자를 세워서 또 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니까요. 만약에 저 해성이 어느 게 와서 지구를 들이받아버렸다. 다 깨져도 여기 있는 우리의 관계 하나도 안 다치고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가 됐나? 이래 또 간다니까요. 그 수로까지 또 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시 망가져도 나라가 망해도 안 망하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분통이 터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의 심판요. 분통이 또 그리고 우리에 대해 상을 주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개 빨리 주고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런 수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 증거가 빨리 안 돼서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신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전부가 여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재림을 앞당기고 우리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안식을 앞당기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신이 절대 헌신이 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거를 놓고 우리는 룰을 하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참빛교 우리 애관교 참빛교는 진짜 복음을 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이 절대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헌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시고 철저히 기도 생활 너무 우리는 뭐 잘 아시고 있는가? 기도하면 애관교회 성령 충만 애관교회 너무나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애관교회를 반드시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하는 세계복음화에 크게 우리가 이름하고 저희도 뒤에 따라가고 밀고 따고 이리 가서 함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헌신 그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1남전에 헌신하지 그 헌신이 전부 다요 이 절대 헌신으로 들어갔다는 이거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앞으로 헌신을 정말 갑줄로 더하시고 더 영광을 아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정말 내가 있는 힘 다해서 우리가 정말 절대 목표를 향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절대 헌신이 돼서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롭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